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가실까요? 영원한 생명 장막을 사모하라. 이 고린도후서 5장쯤 오면은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혹시 금요철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지만 이걸 넌 크리스찬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할까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하늘. 영원은 어디? 영원은 무슨 뜻? 영원. 영원 무슨 뜻이에요? 이론에서 이론 빼면 빵원인가? 영원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 시간이 한없이 흐르는.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차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항상 표현을 차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잠깐 리마인드 복습을 하면은 물리학적으로 볼 때 점이 있어요. 점. 존재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점은 1차원이라고 그래요. 아주 가장 낮은 차원이에요. 존재는 하는데 좌우로 움직이질 않아요. 점. 이게 1차원이에요. 근데 점이 좌우로 움직이면 선이 돼서 선들이 바닥에 깔리면 면이 돼요. 바닥에 면. 그걸 2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극장에 가면 영화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이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평면이잖아요. 평면. 그러니까 2차원이죠. 영화는 2차원. TV도 2차원이에요. 자, 바닥 몇 평이냐? 평수는 2차원이에요. 가로, 세로는 2차원이에요. 그런데 가로, 세로에 높이가 생기면 부피가 생기죠. 입체가 되는 거예요. 입방미터라고 하는, 평방미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 하는 가로, 세로, 높이 하는 입방미터라고 예전에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무게와 부피를 가지게 되면 그게 뭐냐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저와 여러분의 몸은 가로, 세로, 높이를, 몸무게, 부피를 가지니까 3차원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3차원의 한계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해요. 시간과 공간. 3차원의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물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질의 또 다른 말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1장을 가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마 저처럼 창세기 1장을 수도 없이 얘기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3차원의 세계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3차원을 벗어나면 4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4차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공간 바깥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4차원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따라서 영, 스피릿이라는 거거든요. 영은 뭐냐면 육체와 대비되는, 육체는 몸이 육체라고 말하지만 우리 몸에 있지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손에 있지 않고 존재는 하는데 자유로운 이 영혼을 존재하는데 이게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이 영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시간, 공간 바깥에서 나와야 돼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영을 어디 바닷속에서 끄집어냈거나 공중에서 끄집어내서 몸에 넣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영도 3차원이야. 그런데 성경이 철저하게 과학적인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흙은 3차원이니까 사람을 지어놓고 영을 어떻게 집어넣었다고요? 그 코에 후 붓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제가 후 불잖아요. 이 바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제 속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제 속에서 이 마이크에 후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람은, 이 영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얘기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속에서 불어넣어서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가니 사람이 비로소 리빙 스피릿이라는 생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크리스찬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이건 국어책이야, 역사책이고, 지리부도고, 어떤 사람 스토리, 이거밖에 안 돼.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철저하게 4차원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감동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왜? 3차원의 인간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차원, 4차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자체도 종교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의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출발하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 카밍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4차원에 계시는 그 영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어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 들려서 다시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달라. 마치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제가 아까 잠깐 군대 얘기를 했지만 전 군대 생활하면서 이건 완전히 왜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나? 군대 가기 전에 군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군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디 있는 사람이 군에 들어간 거예요? 민간인들이 다 군으로 들어갔잖아. 사회에서 하던 사람이 다 군에 들어간 거라고요. 군에 들어갈 때 사제복이라고 말하지. 사제복 입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싹 뺏기는 거예요. 군복으로 싹 갈아입혀요. 그래갖고는 그 사제복을 운동화까지 해갖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부대에서 뭐라는 소포가 왔어. 근데 열어보니까 입고 간 옷이 있어. 요즘 뭐 신발은 안 보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옛날엔 신발도 보내고 그러면 그걸 붙잡고 어머니들이 울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 나는 울었다. 우리 아들 군대 보내고. 울었어. 아이고 어떡해. 걱정되니까 울죠. 그거예요. 군에 들어가면요 한곳 못 잡고 싹 뺏기고 그냥 머리 빡빡 깎이고 어쨌든 그냥 싹 군복으로 갈아입혀요. 그 군복 입고 열심히 군대 생활 한다고요. 그러면 제대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옛날 얘기지만은 그 병들은 그 깨구리복이라고 해서 제대복이 있잖아요. 제대복을 갖다가 데리고 뭐 숟가락으로 밀고 당기고 조병도 시켜갖고 야 너 이거 좀 데려놓으라 그러고 뭐 달력에다가 이거 동그라미 치면서 지가 하지도 않아. 야 이등병 너 이리 와봐 그래. 여기다 빨간 거 한번 쳐라. 나 며칠 남았냐 그래. 20일 남았습니다. 너는 며칠 남았냐 그래.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나 같으면 자살한다. 이게 군대에서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를 앞둔 사람은 군대 깨고리복 놓고 제대복 놓고 그날을 기다려. 그날을 기다리면서 군대에서 쓰는 말 가운데 이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이게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 말년병장이 이렇게 군기 빠져 돌아다가 낙엽에 맞고 돌아가셔. 그래서 이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군기 빠지고 해해지고 마음이 들떠서 조심스러워서 하자면 사고 나기 쉽다. 그래 똑같아요. 그리고 무사히 제대하고 저녁 신고하고 고향 앞으로 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군대 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했고 정이 들었고 피땀이 흘렸지만 거기 다시 가요 안 가요? 다시 안 갑니다. 요즘 다시 간다는데 50대 60대들이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갖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군인들 숫자는 모자라고 그래서 이 50, 60짜리들을 출퇴근하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지금 한 달에 얼마 주고 지금 국방부에서 이거 될까 안 될까 뭐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시 군대 생활 하지는 않죠. 전 이 지구에서 사는 생활이 군대 생활 같아요. 하나님에 있었던 분이 어떤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군복을 입히는 거죠. 육신으로 영원히 군복을 입고 태어나죠. 그리고 100년 안짝의 삶을 살면서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죠. 그리고 제대할 때 군복 받죠. 이거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이거 가져가는 사람 없잖아. 육신을 다 벗고 가잖아. 천국 갈 때 뭐만 가요?
영혼만 가는 거죠. 육신은 안 가져가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원리가 그대로 움직여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이 물질의 세관 속에서 영이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3차원과 4차원을 잘 구별을 하고 철저하게 구별해서 4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장에 살다가 무사히 군복 벗고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총, 아까 불렀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거룩한 곳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안착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무장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성경을 쳐다보면 한 절 구절에 3차원 4차원이 막 섞여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했으면 지난주 설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도 이해가 돼요. 하늘은 어디다? 하늘은 장소를 말하잖아요.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지구상의 스페이스라는 우주가 아니라 우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설명하겠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감각이 있어야 인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만드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막연히 뭔가 땅이 아닌 하늘의 나라. 땅을 3차원이라고 치고 하늘을 4차원이라고 개념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늘도 3차원, 4차원은 아니에요. 우주 바깥에가 4차원이에요. 우주 바깥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우주를 벗어난 하나님이 있는 처소, 그게 하늘의 천국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은 뭐냐?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 바깥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 뭐 할 수밖에, 이 세상을 떠나야 육체를 놓고 영원히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늘이라는 공간과 영원한이라는 시간의 제한인데, 크리스천은 놀랍게도 매일 쓰는 단어가 하늘과 영혼을 말하고 심지어 영생을 말한다고.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육체를 벗어난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신앙,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꿈꾸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120년 안쪽, 100년 안쪽에 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처소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 때 꼭 그 인식을 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이라고 한 단어는 현재적으로 당장 벌어지는 않지만 언젠가 닥칠 일이니까 땅은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땅은 3차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자, 지구에 있는 우린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리되는 존재예요. 세상은 3차원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정신으로 살아가는, 혼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존재라면, 크리스천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거든, 영생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제가 쓰는 말로 3차원의 육신을 가졌지만 4차원의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3차원의 육신을 가졌지만 영이 깨어나서 중생했기 때문에 4차원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과 통하고 4차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얘기는 육체만 여기 가지고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그게 뭐가 된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땅이라고 하는 건 3차원의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크리스천은 3차원의 육신을 가졌지만 4차원의 영을 가지고 있는 3+4 존재인데, 장막집이 무너지면서, 여기 장막은 뭘까요? 육체를 말하는 거죠. 왜 육체를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육체는 장막, 누가 살아? 집은 누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 육체 안에 누가 살까? 영이 살고 있는 거죠. 영. 재밌는 사실은
영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안다. 요거 손들면 히트치 쓰는 거야. 내 영이 어디 있는지 안다. 세상에 기가 막힌 게 내 영이 분명히 영이 있죠. 난 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다.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그걸 안 돌아가시면 그것도 히트네. 어쨌든 지금 인간은 배우든 못 배우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더라도 분명히 육체가 있어. 그리고 영혼이 있어. 그렇죠?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고 해.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영혼이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난 내 영혼이 들락날락한다. 손들지 마요. 내가 어떻게 처신을 못하겠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느 이제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참 얘기를 해 하더니, 목사님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쭈구리. 이 질문이 심오하네. 그래서 글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안대. 야, 이것도 교주가 하나 나오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데 어떻게 그냥 속아 넘어가는 척하고 그래요? 어디 있어요? 그 표정이 또 이렇게 진지해야 되잖아.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눈을 요 밑에 눌러보래.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빨간과 노란 게 보인대. 그게 영혼이래. 여기를 누르면 노랗고 빨간 게 보이긴 보여요. 그게 뭘까요? 눈깔이 뒤집혀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눈깔이 이렇게 뒤집혀갖고 이 눈깔이 앞으로 안 보고 이렇게 뒤집혀갖고 이 살이 보이는 거야. 살이 보이니까 이게 노랗거나 빨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 영혼이, 목사님, 영혼이란 말이죠. 여기를 누르면 보인대. 같이 눌러보자, 같이. 그래서 또 어떻게 순진하게 누를지, 그래요? 하고 눌렀어. 눌렀더니 빨간 게 보이죠? 그래서, 그때 그게 당신의 영혼이라고 하더라. 그냥 내가 진짜. 가만히 생각해서, 신학을 하고, 현재 목회를 하고, 그때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한 10년 이상은 많은 것 같던데, 그러면서 자기 교회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 그 교회를 나오고 막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날아갔어요. 눈가락에 쑤시는 바람에 이게 그래서 혹시 아세요?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 그래갖고는 어느 날 눈가를 쑤셨는데 빨간 게 안 보이면 내 영혼이 어디 갔나, 이게 넘어간다니까요. 혹시 아세요? 베레아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 그쪽에 귀신론을 하면서 그 사람들 귀신 쫓을 때 어디 누르는지 아세요? 어디 누를까요? 눕혀놓고 귀신 쫓을 때 귀신아 나와라, 어디 누를까요? 눈을 쑤셔. 눈을 쑤신다고. 왜 쑤시냐 했더니 귀신이 나갈 때 눈깔로 나간대. 또 실제로 어디 집회를 갔는데 여러 서분이 갔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고 이제 목회자들 신학생을 같이 청송기도 시켜놓고 이제 막 안수하는 거야. 근데 어쩌고 보니까 누구 하나 엎혀놓고 막 눈가를 쑤시고 있더라고. 이게 뭐야?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 서울대학교도 나온 친구인데 눈가를 쫓아가서 확 잡아당기고 뭐 하시냐고 지금 그랬더니 귀신 쫓아내는 중이라고 해서 왜? 그랬더니 귀신이 눈깔로 나간다고. 나와. 그래갖고 그냥 당장 때려치라고, 큰일 났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신학이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4차원적인 인식이 없으면 3차원에서 뭔가 4차원적인 어떤 거를 뭔가를 증명하려고 해. 증명하려고. 그러니까는 영이란 건 아무리 눈깔 까지보다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영혼을 눈깔을 까진다고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을 3차원적인 물질로 생각하는 거죠.
영은 절대로 4차원의 영이 3차원의 눈을 뒤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여기서 완성교회 성도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어딘가 뭔가가 신비하게 뭔가 있다고 이런 데가 가면 안 돼. 영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영분별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할 때 막 이거를 3차원, 제가 3차원의 4, 지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3차원, 우리 3+4, 장막적인 3차원 집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육체가 수명이 다하고 이제 끝이 나면, 뒤집어 말하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3차원적인 존재가 3+4인데 영이 빠져나가면 3차원의 육신은 땅에 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영이 어디로 가냐고. 그 영은 4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이 영혼을 책임져야 돼? 4차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집, 지으신 집. 하나님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하나님은 4차원이잖아. 4차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3차원이겠어, 4차원이겠어? 하늘에 있는 집이니까 4차원의 집이죠. 4차원의 집. 왜 집이겠어? 영이 들어가서 거할. 위에는 장막, 밑에는 집.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고 장막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집을 뒤집어 쓰고 달팽이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려니까. 이 땅의 영혼이 육체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늘에 가면 어떻게 다닐까? 연기처럼 이렇게 떠다닐까? 우리 영이 떠다닐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 가지고 있는 사고로 비유를 하려면 그 영혼에도 장막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해서 곧 손으로 지은 것이야. 손은 3차원에 4차원이에요. 손은 3차원이지 인간으로 지은 거니까 3차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 이제 아시죠? 하늘은 3차원에 4차원이에요. 이걸 공중이라고 생각하면, 스페이스 생각하면 3차원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페이스가 아니라 더 킹, 헤븐 오브 킹덤, 킹덤 오브 헤븐, 헤븐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는. 끝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3차원이 아닌 이 스페이스, 우주가 아닌 우주 바깥에 있는 영혼이 뭐야? 3차원에서만 시간이 흘러요. 3차원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사건.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시리.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간은 과거, 현재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4차원에서 내려다보면 3차원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4차원의 신앙을 가져야만 보여지는 것이고 영원한 집이라고 말했는데 집은 다시 마치 3차원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나라의 공간이 있겠지. 4차원이란 공간. 지금 3차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4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갔다 오기 전까지는 설명을 못해. 갔다 와서 보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검증을 못한. 그럼 직접 가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이다. 4차원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김유미 목사가 만드는 우리는 3+4야. 그렇다고 3개 사면 4개 더 준다는 3+4가 아니고, 2+1 이게 아니고,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4차원의 영이 살아있는, 3차원에 있는 4차원의 영적을 가지고 있는 3차원의 존재하지만 양 3자를 벗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4차원적인 존재라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과 넌크리 차이는 넌 크리스찬은 4차원의 영이 없는 3차원적인 존재고 그래서 맨날 지지고 먹고 3차원에서 평생 먹고 살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고 갈 곳이 없으면 그러나 크리스찬은 3차원의 육체를 벗으면 4차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거할 처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4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갈라주지 않으면 뭐가 뭔지를 몰라. 우리에게 있다 약속이거든.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도대체 왜 근심해?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죽음이란 뭐예요? 3차원의 끝이잖아. 3차원의 인간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왜 죽음이냐면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시무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는 얘기는 3차원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저들에게, 3차원의 죽음에 절망하는 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4차원이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4차원이잖아. 예수님께서 너희가 때 3차원을 믿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걸 믿는다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3차원의 성육신을 해서 와서 4차원적인 역사를 했거든요. 제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차원에 박혀있는 인간들의 의식을 열어서 너희는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적인 존재라. 4차원의 인식을 깨워라. 4차원의 인식을 깨우고, 그래서 육신의 3차원이 육신을 가둬두려고 할 때 육신을 벗어 던져도 거기에 실망하는 근심하지 마라. 진짜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4차원적인 존재다. 이걸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신 것이고, 왜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내느냐? 죽음의 이 3차원의 끝을 부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밖에 없어. 그러니까 4차원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부활이야. 3차원은 시공간의 모든 절망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거든. 죽음 앞에 시간도 끝나고 죽음 앞에 공간도 끝나요. 그래서 모든 3차원적 인간은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사망에 매여서 꼼짝을 못해. 그 예수가 사망에 들어가서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절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3차원에는 갇혀있는 너희야, 의식과 사고를 다 부셔라. 너희는 3차원에 가두지 못한다. 내가 샘플로 보여줄게. 죽음에 들어갔으나 장사하니 사흘 만에 무덤을 깨트려버리고 나왔. 얘기가 뭐예요? 이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저 나사렛에 가갖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이유가 없어. 부활은 여기서 나와야 돼. 죽음 앞에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서 이런 상황에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부활의 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그게 부활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 부활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을 주고 가로막히고 막 겁을 주려고 막 근심 걱정으로 막 끌려갈 때 스톱!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근심 때문에 걱정해? 슬픔 때문에 걱정해? 외로움 때문에 걱정하냐고.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클라이막스는 그거예요. 굴곡을 주고, 너희는 이 땅에 뭐 좀 잘 먹고 덜 먹고 하면 어때? 좀 뚱뚱하고 좀 날씬하면 좀 어떠냐고. 오래 살고 좀 덜 살면 어떠냐고. 다 영원이란 시간 앞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건 뭐 점도 아니야. 너희 의식과 사고를 영이 생각해야 돼.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대한 너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지. 이걸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발견해서 여기까지 눈이 확 깨서 개안이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영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4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이 신앙이 없이 성경 한 구절도 해석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나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4차원의 신앙으로 성경을 주석을 새로 쓰고 싶다. 이건 저밖에 못해. 왜냐면 저한테 주는 인사이트인데 하고 싶은데 앉아서 그것만 해야 돼. 지금 저 보세요. 이거 하늘은 영원한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를 그냥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겠어요? 뭘로 해석을 하겠어요? 이거는 차원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있다 할 때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 이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3+4인 줄을 모르니까 하루는 3차원에서 하루는 4차원에 살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자기 정체성도 모르잖아. 근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너희가 3차원적인 존재지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0절 얘기하면 하나님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잖아. 세상은 3차원이 4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죄를 짓고 태초에 죄를 짓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져 버린 이 3차원의 죄악에 갇혀지고 사망에 갇혀진 세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에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내 대신 네가 위탁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같이 하나님과 가기를 원했던 곳이거든. 그런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꿈을 벗어나서 그들이 주인되고 그들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에덴과 동산에 쫓겨나잖아. 거기서 쫓겨나잖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영이 죽은 자는 영과 동행할 수가 없어. 보세요. 영이 죽어버린 육체는, 시신은 공동묘지에 산더미 같이 쌓아놨지만 누가 가요? 영이 죽은 그 육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안 가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는 육체가 와서 드린다고 해서, 육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게 있죠. 기도가 3차원이냐 4차원이냐. 비로소 손바닥에 여기 주름이 손금이 다 없어져 비로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3차원적인 네 정성으로 되는 줄 아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4차원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하다못해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이건 철저하게 4차원의 신앙이 없으면 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봉사를 자기를 위해서 하면 나한테 마음 안 맞으면 나 여기밖에 없어. 그만두지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몰라.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한 예배라서 그래요. 나를 위한 봉사고 나를 위한 신앙이고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상처받으면 주저앉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기꺼이 가는 거지 상처 주는데 그 사람 날 상처 준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상처를 받았음에도 나 가요. 멋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주저앉을 건데 하나님, 나는요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런 거 있잖아.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사랑이 더 크잖아. 하나님을 위하여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나는 사명 지키는 거고, 누가 나한테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더러워서 하고 싶지만 더러운 것보다 더 힘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위하여가 있잖아. 그리고 내 자존심이 중요해, 하나님이 위하여가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해, 하나님을 위하여가 중요하냐고. 내 기분은 3차원이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4차원이잖아요. 내가 피곤한 건 3차원이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4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정신 바짝 차리죠. 감정에 흔들리지 않냐고, 기분에 흔들리지 않냐고, 무슨 자존심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 내가 거기 있어야 돼, 대우가 무슨 소용이야. 대우받으려고 예수 믿었어? 대우받으려고 예수 믿었냐고. 누가 기분 좋은 소리 해주기 원해서 예수 믿었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래. 신앙이 어렸을 때야 아유 잘한다 너 잘한다 너밖에 없다 해서 이제 크지.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돼서 군복을 입은 놈이 맨날 너 잘한다 하면 그게 되겠어? 기꺼이 특수부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그래? 왜 더 힘들고 우리는 공중에서 점프를 하고 침투를 하고 땅바닥을 기고 왜 하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나라를 위해서. 그 힘들고 우리는 특수부대를 자원에 들어가 갖고 훈련을 자원에서 받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더 강하게 해서. 누구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하잖아요. 군인들이 의식 속에 힘들고 어려도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조국을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섹타를 내가 막으면 내 후방에 있는 내 가족들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깨워서 그 섹타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위한다는 애국심 하나도 그걸 버티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게 있다고 하면 무슨 자존심 때문에 기분 때문에 속상하고 아이고 상처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위하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얘기는 4차원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날아가는 존재가 과연 여기에 짓는 존재의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있으면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이유가 뭐예요? 그 힘든 거를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셨네. 야, 이건 네가 좀 해줘라. 그러면 특별한 사명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맡길 사람이 없다. 네가 좀 해줘라. 아멘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왜 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한번 따라 나는 특수부대다. 특수부대라고요. 특수부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이 훈련 받는 거는 보병들 한 8주 받나? 근데 특기병은 한 14주 정도 받아요. 하사관들 6개월 받아요. 그리고 3, 4, 한 2년 받던가, ROTC 4던가, 6, 3 이렇게 가면 4년 뺑뺑이 군대 생활만 하잖아요. 육군하고 또 해군, 공군 달라요. 공중에 점프하는 사람들 왜 점프해? 난 백날 점프해도 안 되더라. 왜 그랬을까요? 특수훈련을 받은 거거든. 해군 침투 들어가, 해병대 침투 들어가는 거, 그게 아무나 돼요? 안 돼.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점프 마크도 들고 모두 해서 특수부대로 하잖아요. 일부러 자원해서 가잖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놓아도 함부로 자세 흐트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 흘리지 않고 누가 뭐라도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 않아. 빳빳하게 버티고 당장 사다 꼬꾸라지더라도 버텨내잖아요. 이런 영적 강자가 필요한 거거든. 이거는 4차원의 신앙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한 안 돼. 여기서 만삭교회 성도들은 이제 철저하게 4차원 신앙으로 무장해서 내가 지금 여긴 왜 있는지, 내가 이 사명과 직분을 왜 받았는지, 지금 예배를 왜 드리는지, 이 사명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나같이 훈련, 나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나같이 연단 많이 받은 사람, 상처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한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아직 버티고 견딘다면. 다쳐서 도망갔다면 할 말 없지만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둬. 고생한 것만큼 올라가. 훈련 받은 것만큼 단단해지는 거고요. 특수훈련 받은 것만큼 남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 저는 저 사람은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네. 감정을 흔들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아. 서운한 마음을 좋은데도 까딱도 하지 않아. 피곤하지 힘들지 해도 까딱을 하지 않아.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울지 않냐고 환경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 강자들. 그래요. 마귀가 저 사람 건드리지 말자. 우리 여도서 만삭교회 성도들은 아예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손도 안 되는 영적 강자의 강성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그걸 위해서 예배를 무장을 시켜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그냥 빵 뭔가 단단하게 무장하고 이 식탄을 가득 채워서 나가고 막 탱크에 포탄을 가득 채워서 나가는 집 나갈 때 빵 무장하고 나가요. 아무도 못 거들게. 그럼 우리 여도서 만삭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